지난주에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이냐고 얘기했냐면 믿는 것, 교제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이 다 같은 의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입증하냐면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 믿습니다라고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이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랑 같은 의미인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결단은 하되 결국은 부담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모습은 이제 삶과 신앙이 분리가 되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사회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교회에서의 삶과 가정에서의 삶이 다름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그럼 올바르게 살고 있냐? 교회에서는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순종하며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중요시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말씀을 보는지에 더 관심을 갖고 그 모습을 강조한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질을 높이는 데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계속 양으로서 신앙을 판단하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한국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한국교회에 어떠한 병폐가 생겼냐면 양심이라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본래 교회는 양심에 대하여 가장 민감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죄를 해결받는 곳이기 때문이죠. 또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인식하는 곳이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양심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하기보다는 대부분 사람을 인식하게 되고 사람 앞에서는 죄인의 모습, 나의 약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려다 보니 이것이 이제 뻔뻔해지고 또한 이미지 관리를 하다 보면서 이제 윤리적인 부재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잘못 표현하고 있는 말이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야. 아니면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우리가 그거에 대하여서 판단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말들입니다. 만약 이 말이 맞다라면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예언자들을 보내실 이유도 없고 지금 우리에게도 목회자라는 직분이 필요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 예언자들이나 선지자들이 했던 말 그리고 목회자가 하는 말에 대하여서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 없다. 어차피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쳐도 의미 없다.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를 결정하실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는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 말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고 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결정하실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빠진 겁니까? 전제는 빠져 있고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하다 보니 이것이 왜곡되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전제 조건을 빼버리고 단순히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말을 맹목적으로 해버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중에 이거에 대하여서 심판하실 거야. 그냥 그렇게 흘러가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행동들에 대하여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이 잘못된 거에 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심지어 어떤 영적인 지도자나 목회자의 말조차도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런 잘못된 길과 방법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려주고 지적하고 가르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주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이 주일에 대해서 잘 얘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한 연구기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교인들 가운데 이제 고등학교 자녀들 학원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자녀들을 교회 예배에 보낼 것이냐 아니면 학원으로 보낼 것이냐라고 했을 때 비중을 해봤더니 성도들이 더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는 것이고 직분자 목회자일수록 아이들이 학원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보다 돈과 사람을 더 의지하고 찾는 사람이 있는 것. 말은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지만 행동은 그렇지 않은 모습이 교회 안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다라고 요한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어떤 말을 싫어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설교들도 대부분 복과 은혜, 위로, 치유 이런 부분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회개와 심판, 권면을 하면은 잘 안 들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 설교를 듣고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서 지적하는 것도 있지만 그 부분을 한 번 더 점검하고 변화하고 그거에 대해서 고치면 되는데 그냥 아픈 거예요. 나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든데 거기다가 힘은 주지 못할 만큼 교회에서도 말씀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설교의 내용들도 계명에 대한 설교들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설교라든지 헌금에 대한 설교는 이제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또 사람들도 그런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제 사람을 모으는 것에 관심이 있다 보니 어떻겠어요? 당연히 듣기 싫어하는 설교를 피하게 되고 그런 메시지를 걸러내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는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권면하기보다는 이제 마케팅 같은 것으로 전략을 짜고 교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대와 환경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시대적 변화를 외면하지 않아야 하지만 어쩔 때 보면은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기준까지도 흔들려 버릴 정도로 이 마케팅이라든지 여러 외적인 부분들이 교회를 흔들어 버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교회로 계속 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않고 사람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적 패배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엄연히 말하면 사람들이 실수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한 가책을 줄이기 위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솔직하지 못한 표현이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 패배와 불순종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어떤 단어를 쓰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불순종했다 이런 단어를 쓰는 게 더 나을까요? 내가 영적 패배했다라는 단어를 쓰는 게 더 편할까요? 영적 불순종을 했다고 하면은 내가 뭔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뉘앙스가 나옵니다. 영적 패배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상황과 환경이 뒷받침되지 못해서 부족했다라는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직접적으로 말하면 영적 패배는 불순종 때문에 온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으로 순종하면은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다라면 패배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영적 패배와 불순종, 즉 우리가 불순종해서 영적으로 패배를 한 건데
불순종했다라는 단어보다 영적 패배라고 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어.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은 냈어. 라고 하면서 계속 자기 위안을 삼으며 불순종을 정당화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목회자들도 불순종했다라고 지적하는 설교보다는 여러분 영적으로 패배하지 마십시오. 패배했더라도 다시 힘을 내십시오. 라는 모습으로 순화시키고 완화시키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위로와 격려, 복과 은혜로 가득한 설교가 치우치면서 교회가 어느 순간 또 세속화되는데 힘을 보태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 죄 없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세요. 어떻게 용서를 해줘도, 어떻게 그 믿음을 받아줘도 우리가 100%로 그것을 순종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100% 순종하지 못할 걸 알면서도, 우리가 언젠가는 또 흔들릴 걸 알면서도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래도 순종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또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예수님을 통해 알려주셨고 또 그렇게 살려고 한다는 걸 알고 계시고 또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단순히 순종하라고 하지 않으시거든요. 먼저 예수님을 통해 사랑이라는 걸 보여주셨고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다시 갚기 위해서는 아니면 그걸 기억하며 살기 위해서는 순종하면 되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 안 된다고 순종하지 못한다고 자책은 하지만 그럼에도 계속 하나님을 향해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잊지 못하고 그 사랑을 계속 우리도 다시 표현하기 위해서 이것을 순종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계속 보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오카는 목사님께서 순종에 대하여 세 가지 동의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순종을 왜 하냐? 무서워서 순종하고 필요해서 순종하고 사랑해서 순종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가운데 어떤 순종입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순종하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어떤 계약 관계처럼 순종하는 건가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해서 순종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누구나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이 완성되었다라고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준까지 오르면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계속 순종을 강조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14장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즉 하나님의 사랑과 순종은 같은 의미예요. 불가분 관계. 서로 다른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 예수님을 사랑해. 우리 항상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예수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예수님 말씀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라. 그럼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는 순종이라고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는 건 뭐냐면 계속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계명을 지켜라. 이 계명, 이 단어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조금 버거워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계명을 지키라는 것.
하면은 가장 먼저 뭐 10계명 기억하실 거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딱 이건데, 그러다 보니 어렵고 부담이 되는 겁니다. 쉽지 않거든요. 그 계명대로 살아간다라는 게. 그런데 여기에도 조건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의미가 더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지키라는 계명이 아무리 엄하고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부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기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데는 단순히 하나님이 너 계명을 지켜, 너는 순종하며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나를 사랑한다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전제가 빠지면 그때 우리가 하는 사랑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형식이 되는 것이고, 불만이 생기고 불순종하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이 믿음을 행동으로 입증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주님을 안다는 것은 순종으로 입증하라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처음엔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바로바로 결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워도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고, 다시 한번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명령만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순종하라 말씀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내가 잘하고 있나 지키나 그렇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누굴 보내주셨냐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고 연약할 때 도우며 탄식하며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는 게 왜 어렵고 부담스럽냐?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 방법을 내가 찾으려고 하니까. 그것을 계속 계명으로 바라보긴 하지만 나는 이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구할 때마다 성령님이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대로 순종하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다 똑같은 방법으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다 똑같은 상황으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습에 따라서 그때 맞춰서 순종할 수 있고, 그것에 맞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계명이라는 거에만 꽂혀 있어서 딱 그 틀에 막힌 대로 순종하려고 하니 쉽지 않다라는 거죠. 또 성령님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야. 이런 모습으로 하는 게 너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야. 그러면서 다 각자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기 싫어요. 나는 이거는 진짜 못하겠어요. 아니면 지금은 제가 이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라는 이런 상황이 나타날 때는 성령의 소욕대로 행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독려만 하는 게 아니라 가끔 경고를 통해서도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까지 해주시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숟가락만 얹는 게 순종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순종하려고 결단하고 순종을 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이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어떤 차이가 나타나냐면, 더럽고 악하고 추한 모습으로 지옥으로 변해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굳이 티를 내며 활동하지 않아도 이미 다른 종교와 차이가 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가 되기 시작하면서 믿는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앞장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냐?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저력이 있고 세상이 그동안 계속 쉽게 보지 못하는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지금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구분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믿음의 증명되는 복된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높은 수준의 크리스천이 돼야 합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걸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순종이 무엇인지를 이제 조금 더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의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기만 해도 어느 순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차이나게 살아가는 것이고 구별되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에게 비춰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세상은 이상하게도 좋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 뭔가 안 좋아지고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는 이 세상에서 위로와 격려를 넘어 복음과 사랑을 전하며 천국을 전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순종하며 살아가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나 스스로가 어떠한 일을 통하여서 뭔가 달라지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어느 순간 달라져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이 요구하는 게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는 것은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저도 이것이 많이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씩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